예수님은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성전 경비대장들은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예수님을 심하게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외에도 그들은 온갖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날이 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곧장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앞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러나 군중들은 소리를 높여 주장했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 재판을 막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무엇이나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는 것을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별다른 이적을 구경하지 못하자 헤롯은 실망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재판을 다시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나 군중들은 마치 성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요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혀서 새벽에 신문을 받으시고 그날 아침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은 재심도 없이 바로 그 당일에 오전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모질게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에는 그 끝에 쇠조각들이 붙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아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은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웃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져서 흰뼈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마셨던 그 자리는 붉은 피가 흥건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하고 있는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쿡 찔러 넣었습니다. 가시에 찔리신 예수님의 머리에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렇게 실컷 조롱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이 입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거대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우고 그것을 메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회골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채찍에 맞아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비틀비틀 거리시다가 십자가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가까스로 일어나신 예수님이 다시 몇 걸음을 또 걸어가시다가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시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 무거운 십자가와 함께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에 눌리신 예수님은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군인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든지 거기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때 붙잡혀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로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당시 고네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민 와서 살고 있었는데 시몬도 그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구레네에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인데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 모습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엉겹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시켜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훗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존경할 만한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시골 마을에 살던 시몬이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이름난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존경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봉사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잘 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 마을에서 온 그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갔더니 그의 자녀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고 사도 바울조차 존경할 만한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여러분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기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들여 드릴 봉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11조를 드리고 건축과 헌금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불행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넘어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그 외에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무고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건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자기 가슴을 치며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셨을 때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골고다까지 따라갔습니다. 남자들은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계산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의 헌신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큰 죄입니다. 오늘날에는 속도 위반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식탁에 앉으셨는데 그 동네에 아주 죄 많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다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 텐데, 이 여자는 소문난 창녀가 아닌가? 창녀가 지금 자기 발에 저렇게 자기 발을 만지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는 걸 왜 예수님이 보고만 했느냐?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조차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실 때 환영한다며 예수님을 얼싸안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머리에 그 흔한 올리브 기름조차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자기 전재산이라고 하는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사함에 감사했던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비천한 여인들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 구사얀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셌지 여인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들도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페미니스트의 원조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고 여성들도 기꺼이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올라갔다가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너희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다른 남자 제자들도 아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자들의 이름은 12제자와 함께 당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할 때 여자들은 세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집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의 헌신을 일일이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예수님께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다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저렇게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가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장차 멀지 않은 장래에 예루살렘에 닥칠 멸망을 미리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푸른 나무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른 나무는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폐역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이 아무 죄 없는 푸른 나무 같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잔악한 사형을 처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그 유대인들을 대할 때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걱정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후 70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지 4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봉기하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반역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6만 명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첩첩이 포위했습니다. 134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자 성 안에 있던 120만 명의 유대인들이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마침내 성벽을 무너뜨린 로마 군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성전 수장고에 숨어있던 여자와 어린이 6,000명은 살처럼 불로 태워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날을 입에 삼키고 탈출하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금화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 매장을 뒤졌습니다.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예루살렘 성에 피가 도랑물처럼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피를 퍼서 불을 껐다고 합니다. 그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10만여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난 다음 그의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초 이래 그런 잔인함을 용납한 도시는 어디에도 없으며 한 세대를 그처럼 사악하게
사륙한 시대도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신 것이니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자기 십자가 고난을 슬퍼하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앞으로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차라리 복이 있겠다. 해산하지 못한 배가 차라리 복이 있겠다. 먹이지 못한 젖이 차라리 복이 있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산들을 향해서 저 산이 차라리 우리에게 무너져 내렸더라면, 작은 산들을 향해서 말하기도 차라리 우리를 덮어라 말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난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환난은 장차 종말에 있을 대환난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닥친 큰 환난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은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하늘과 바다에서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온 우주에 일어날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유성우처럼 흩어져서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천체가 뒤흔들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바다에는 거대한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성난 파도에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그런 재난에 너무 놀라서 기절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에는 그 심판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푸른 나무처럼 무고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나무처럼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진 죄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대신 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모진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피와 땀과 눈물로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